하는데 오늘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미스바가 있어야 이스라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봄이 되었죠. 어제는 날씨가 참 따뜻해서 오랜만에 아내하고 오후에 저기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화랑공원을 좀 내려가 봤더니 가족들이 모였는데 예전에 코로나 전에 모이는 만큼 다 모였어요. 아이들이 보드를 타고 배드민턴을 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은 분들이 모였더라고요. 보기에 참 좋았어요. 그 모여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뭔가, 저렇게 해맑은 웃음, 오늘도 우리 찬양대도 마스크 다 벗고 찬양하셨는데 어제 그 공원에 가보니까 다 마스크들도 벗고 아이들은 놀고 주변에 부모님들이 박수 쳐주고 또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그 모습들이 아름다운데, 이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잃어버린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 물론 우리 불꽃교회도 요즘 한국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전에 모이던 인원의 한 70% 정도가 회복되고 아직 30%는 뭐 여러 가지 여타한 이유들이 있으시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고 또 이 온라인 예배마저 드리지 않고 떠난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뭘 잃어버렸는가? 예배당에 오고 안 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생각해 보니까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아니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좀 식어지지 않았습니까? 결국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었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다음에야 모일 수 있는 것이, 마음의 사모함이 있는 것이 복이었구나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간서부터 우리 불꽃교회에도 봄철 양육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요 저녁에는 25분이 모이고 있고 그동안 못했던 마더와이즈나 내비게이션 프로그램들이 시작이 되었는데, 모임들을 제가 보면서 마음에 참 귀하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모일 수 있음이 참 기쁘네. 정말 어느 방송국의 슬로건처럼 만나면 좋은 친구, 주님을 만나고 믿음의 동료들을 만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어느 성경 공부는 12시가 땡 끝날 시간이 됐는데도 막 30분을 오버해서 만나니까 좋으니까 이야기들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거야.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것이 열정이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고 모이면 기쁨이 회복되는 것, 이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빼앗긴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비참해집니다.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리면 낭패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읽은 3절 앞전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오래 있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흘렀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중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아예 하나님이 없었던 건 아닌데 희밋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어린 사무엘이 아니라 이제는 20년이 지났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메신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허락해 주시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받은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거룩하게 사는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열방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복이 되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민족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시대를 바꾸시기 위하여 사무엘을 보내셔서 지금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금 상기시키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은요 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어렸을 때 사셨던 환경 기억나십니까? 저희 때만 해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새 학기, 새 학년이 되면 가정환경조사서, 환경이죠, 환경. TV가 집에 있냐 없냐, 전화가 집에 있냐 없냐, 그때는 백색 전화냐 흑색 전화냐 뭐 그런 거, 냉장고가 있냐 없냐, 자가용이 있냐 없냐, 가정환경조사서도 학교에서 왜 조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조사해서 내요. 요즘에는요 개개인이 전화 다 가지고 다니는데 뭐 환경은 변하더라고요. 시대에 따라 환경도 변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환경은 변해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회복해야 될 게 있는데 뭘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아는 일, 이걸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알지 못하니까 변질되어서 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점점 패망의 색깔이 짙어져 가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때는 어떤 때였느냐?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어두운 때였다는 거예요. 그런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셔서 시대를 바꾸시는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한나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의 가정, 영적으로 흉년의 가정이었어요.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가정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그동안 3주 동안에 걸쳐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 형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나아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졌단 말이에요. 진짜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 있죠. 그게 뭡니까? 지난 3주 동안 나눴던 말씀이에요. 가짜 언약궤와 진짜 언약궤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휴대하는 신으로, 마치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든 가면 이길 것처럼 종교적인 행위로 믿었어요.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 이 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요,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인 반응을 할 것을 강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본문의 내용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시대를 바꾸시는
역사가 사무엘을 통하여 일어나는데,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먼저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되게 하기 위하여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절로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요즘 성경들이 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단락을 구분해 놨죠. 3절과 4절, 그리고 5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고 12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먼저 제거하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새로운 시대는 이전 것을 제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고 미스바로 모여라 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먼저 선포하는 것이 무엇냐 하면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하라는 거.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이 바알과 아스다롯, 남신과 여신,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양다리예요. 양다리. 하나님도 섬기고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도 함께 섬겼어요.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 드려요.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직장 생활이나 자녀 양육하는 문제나 결혼의 문제들, 어떤 선택하는 과정을 보면 이것이 기독교적인 가치가 아니라 다 세상적인 가치관, 풍요, 돈, 명예, 세상적인 풍요의 가치를 따르고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양다리 걸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있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미스바로 모여라 하기 전에 먼저 선포하는 게 있는데 제거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중생활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것 안 되죠. 법계 자체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말씀.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전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심. 사무엘은 그것을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 완전한 마음. 저도 기도할 때 전심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기도해요. 전심이 뭔지 아시죠? 온전한 마음이에요. 우리 불꽃교회 비전이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불꽃교회 3대 핵심 가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온 마음, 전심이에요.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말씀과 기도로 양육받는 교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우리 3대 우리 불꽃교회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심,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은요 전심이에요. 전심. 아니, 누가 결혼하면서 서약할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결혼 서약할 때 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지, 서약하면서 50%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50%는 다른 여자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결혼식에 서약에 예스할 배우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신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하라는, 너희들의 나누어져 있는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버릴 것은 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거룩한 마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갈리워져 있는 우상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은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양다리 걸치는 거 안 기뻐하세요. 왜냐하면 전심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가셔서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우리는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드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첫 부분은 두려움이 있어요. 걸어갈 때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낮이나 밤이나 두려움 없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전심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오늘 사무엘은 회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보통 우리는 회개라고 하면 도덕적인 것 많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죠. 내가 잘못한 것,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것,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것들 고백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적인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는 게 회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반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나머지 반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흔들리는 거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꽉 붙들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행위예요. 전심으로 모시는 것.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드리는 행위가 회개예요. 결국 내 안에 두 마음 중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예요. 오늘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있는가? 거룩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전심으로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두 번째 단락이 시작하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 모여라. 미스바로. 미스바가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스바가 있어야 이스라엘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미스바가 뭐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미스바. 이 미스바가요, 성경에는 망대.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워치타워,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전망대라고 그러죠. 경계하는 경계탑, 워치타워를 미스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본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 장소가 바로 미스바예요. 미스바, 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스바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볼 수 있는 신앙의 경계탑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더들, 지도자들을 세워서 일하시는데, 리더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소집한 경우가 성경에 몇 차례가 있습니다. 오늘도 미스바에 모여라 사무엘이 소집을 하는데, 이전에도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두 돌판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계약하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판 말씀을 받아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라, 이 말씀을 잘 지킬 때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언약 체결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서 선포합니다.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포합니다. 이 말은 다른 신을 섬기라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면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데 너희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잘 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면 모세의 뒤를 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언약갱신을 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역사는 지나가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네가 말씀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할 것이라. 언약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언약을 여호수아에게도 갱신하시죠. 바로 미스바의 언약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모이게 한 다음에 모여라. 사실 미스바는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중원의 고원지대입니다. 또 사무엘이 살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재갱신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도 미스바가 있냔 말이에요.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깨닫는 시간들이 있냔 말이에요. 정신없이 살지 말고 내 삶 속에 미스바가 작동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돌이켜보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살아가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시간도 빠르고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이런 표현 많이 써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막 살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거기가 어디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미스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6절에 보니까요, 미스바에 모여라 하고 나서 6절에 보니까 미스바에서 한 일이 있어요.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이해가 되는 말씀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도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여서 뭘 했냐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어요. 그리고 금식도 해요. 그날 종일 금식도 하고,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백도 해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세 가지 일,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미스바는 단순히 영적인 장소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영적인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이제 다다음 주부터 제 55차 세일의 작정 기도회도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세일의 기간 동안에 정말 영적인 각성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어느 집사님이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제목을 보면서, 주제를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는 주제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시작. 정말 좀 무섭죠. 죽으라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 죽으라.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해서 죽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회의하다 보니까 다이, 죽는 거죠. 이 T는 더 크로스, 그 십자가 앞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살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영적 각성이 일어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새롭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역사가 이번 세일의 작정 새벽 기도회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도 한번 미스바라 생각하고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많이 참여해 보십시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 나를 새롭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맨날 예수 믿으면서 그 타령하면 안 되잖아요. 달라져야죠.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물을 부어요. 물을 붓는 행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깃는 것, 수가상 여인이 물 깃는 얘기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하는 일이 이 물 깃는 거예요. 물을 깃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도 금식은 해도 뭐랍니까? 물은 마시죠. 물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내 생수, 내 생명의 근원,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것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늘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금식이에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영양 공급을 제한하는 거죠. 자기를 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 절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내 유익을 끊어내는 것, 그 대표적인 게 금식이에요.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내 육신의 영양분을 제어하면서 하나님 새롭게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것.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이미 엘리 제사장들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도들이 바쳤던 제물을 가로채서 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과 반대죠. 금식은 강력한 결단을 뜻하는 행위예요. 먹을 거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살겠다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고백도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고백해요.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미스바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생명의 주인, 물을 부으면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잊지 않게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때로는 육신적인 욕망을 제어하면서 금식, 요즘에는 멀티미디어 금식도 해요.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죠. 세상적인 거 너무 많이 보고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우지 말고 한번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허울대는 멀쩡해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회개해야 할, 고백해야 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크든 적든 간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마지막에 말씀해 보니까 세우죠. 에베네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싸운 게 아니에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셨어요. 우레를 바라셔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의 에베네셀, 돌을,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질문 있죠. 미스바에 모여서 이렇게 영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왜 전쟁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는 자리에 블레셋이 올라왔어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웬일입니까 이게?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만 했어요. 고백 따로 하고, 믿음의 고백 따로 하고, 그들의 삶은 달랐어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이방 신들 따라가며 세상의 풍요를 따라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블레셋을 통하여 시험하시는, 실존의 문제는 실존의 문제고 고백의 문제는 고백의 문제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로 살았는데 달라졌어요. 자, 우리는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섬겼던 목사님이 부흥사셨죠. 김우영 목사님이라는 분 계셨는데, 지금 천국 가셨는데 부흥사셨어요.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니까 제가 만납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아무개 딸 아시죠? 이제 사윗감 결혼시켜야 되는데 부흥회 다니시면서 좋은 신랑감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그렇게 부탁을 하신대. 어떤 사람 원해? 물어보면 믿음 좋으면 돼요.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부흥회 가면 정말 믿음 좋은 처자들이 있잖아요. 목사님 가보시니까 부흥회 어느 교회 가셨는데 맨 앞에 앉아서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청년이 있어서 부흥회 끝나고 바로 전화를 했대요. 아유, 믿음 좋은 사람 찾았다고. 그랬더니 대뜸 묻는 게 학교 어디 나왔는데요? 부모님이 뭐 하시는데요? 이거는 고백 따로, 실존의 문제 따로라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려면 남들도 다 인정해줘야 돼요. 그게 진짜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이 알까봐 조금씩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거 아니고, 오늘도 말씀 쪽에 보니까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7절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6절 말씀에는 생수를 드리고 금식하고 고백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이거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우리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번 해요. 목사님, 직장 생활하는데, 이게 남자 집사님들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 생활하다 보면 같이 점심들 먹잖아요. 그런데 식사 기도하는 게 정말 어렵대요. 그게 뭐가 어렵냐고, 식사 기도하는 거. 근데 식사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어려운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는 날라리 집사인데 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기도할 때 그 동료들이 자기를 보면서 진짜 신앙인이라고 오해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땐 날라리 집사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라고. 날라리 집사라도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하나님 앞에도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죠? 군대에서 회식할 때, 군대에서 회식하면 그 털 숭숭 박힌 돼지고기하고 막걸리 나오잖아요. 한 번만 고생해 보면 다 알잖아요. 고참들이 막걸리 한 잔씩 따라줄 때, 나 교회 다니는데 저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러면 한 대 얻어 맞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그 다음부터는 고참이 인정한단 말이에요. 저놈은 예수 믿는 놈이야, 교회 다니는 놈이야, 저 술 주지 마, 회식 자리에서 술 주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남들이 알면 그 다음부터 더 쉬워져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능력이 없다면 그게 무슨 능력 있는 신앙인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여기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격퇴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8절,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벡 전투에서는 블레셋이 처음 들어왔을 때 3장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을 때에는 언약궤 가져와라, 언약궤 가져나가면 이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오늘 미스바에 모이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고백하는 거 보세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도 잘하는 게 뭡니까? 방언하는 기도입니까? 예언하는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고백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예요. 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졌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달라졌어요. 미스바를 경험하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전쟁이 나갔는데 가짜 언약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블레셋 사람들,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건져내게 하옵소서 부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깁니다. 그리고 에벤 에셀 기념하여 돌을 세웁니다. 에벤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여러분들에게 늘 미스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사세요. 때로는 세상적인 거에 대한 마음이 일어날 때 있죠. 그러나 그럴 때에는 절제하고 금식하며 절제하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에베네셀 세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스바와 회복의 에베네셀, 우리의 인생의 기념비가 될 만한 일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고백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